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2021년도 1월 12일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쁜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각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늘 주의 자녀들 가정과 동행하여 주셔서 각 자녀들이 늘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사 늘 좋은 소식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새로운 살림을 꾸리고 계획을 세우려 예결산위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2021년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과 12절 말씀 각각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코로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늘 무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발과 논란을 일으킨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저항의 방편으로 택했던 것이 의사들은 파업이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거부였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가을 큰 문제가 일어났었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봉합되는 듯 했으나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 재응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하루에 1000여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료진 부족을 느끼게 되었고 2000여 명에 달하는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 기회를 제공해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나섰던 거죠. 이런 정부의 발표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의 선택이니까, 다 큰 성인이 된 성인들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맞게, 그들의 선택에 맞게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지적부터 의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까지 참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쉽사리 정부의 이 지침에 수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생명을 다루고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일들에 대해 집단 행동을 하고 국가 시험까지 거부했다는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던 거죠. 실제 당시 파업과 의료 파동 당시에 집단 의료 거부로 인해서 몇몇 환자들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공분하고 분노했습니다. 오늘의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본질의 문제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의사의 본질은 돈벌이나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투철하고 최우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식의 근거에서 오늘날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사들은 전쟁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진료합니다. 의사의 본분은 적과 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찾아 진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 가운데 보여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의사의 본질과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와 어려움에 의해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 생각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제대로 된 반성이나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죠. 결국 의사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런 최근의 흐름은 의사에게만 한정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 검찰과 판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결국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당부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전 장 2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주신 당부가 바로 앞에 22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바로 앞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22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대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비슷한 율법주의자들이긴 했지만 아주 정치적인 편이라 친로마 성향이었고 모사 오경 외에는 천사나 악마, 부활과 내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주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율법학자라고 불린 서기관은 포로기 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던 무리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 손으로 쓰고 전승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주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학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께 각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해가 가리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예수께서 지적하고 경고한 이들이 모두 성경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고 경고했던 이유, 바로 그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선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선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께 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학자와의 대화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 질문이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질문한 의도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하여 꼬투리 잡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왜요? 소위 사람들에게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예수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견제하기 위해. 예수의 한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자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예수의 권위를 떨어뜨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돌리려는 의도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실생활에 접목하는 일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갖고 예수께 질문을 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고 타인을 공격하고 질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의 본질은 그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세상에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알리며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거죠. 돕는 데.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겐 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23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23장 2절에서 11절까지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고요, 12절 이후 13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그 세 부명,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세 부류의 사람들의 불의한 행위와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출세의 수단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의 도구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룩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지침. 곧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겸손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다른 이들을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낮아져 겸손히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져 겸손히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말씀을 많이 알고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그런 의미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타난 일부 교회의 행태와 목회자들의 행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 항변하기도 하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예배 금지 조치에 반대해서 시위하는 모습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강변하면서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와중에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 비예배 예배를 선택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예배의 방법을 보다 안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바꾼 거죠. 현장 예배의 위험성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행여나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성상 사회 곳곳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는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앞다퉈 자진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문제되지 않았던 건, 그들의 예배는 그 드린 사람들만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들만 손해봤기 때문이죠. 그들의 예배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예배가 뜻하지 않는 희생자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에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일제강점기의 와중에도, 전쟁의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추앙하고 칭송했던 거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무릅쓰는 그 행동,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위험성이 넘쳐나는 이때 현장 예배에 대한 많은 비판과 지적이 넘쳐나는 건 그들의 그 행동이, 그들이 드리는 그 모습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주장이 진짜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모일 것이 아니라 가능한 위험도를 낮춰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찾아야 하는 것. 만일 오늘의 이 상황에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현장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예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 처소를 문제 삼는 유대인들의 행태와 오랜 차별과 방황에 고통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제를 덧붙이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장소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도 구원이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적했던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구원은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이는 오늘날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곧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춰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라.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 섬기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지고자 자랑하고자 내세우고자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며 섬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룩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의 진리대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서 성도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고 귀한 도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여 거룩한 그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성도,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겸손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은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되는 24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더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아 겸손히 낮아지는 삶으로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높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